제 이름이 구정숙이었다 최정숙이었다 막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집에 들어가 아버지 품 안에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장로님이 읽으신 것과 같이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에서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하셨어요. 우연의 일치로 저도 감사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들을 다 미리 다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계속 느끼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누구를 통해 듣느냐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흥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과정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 또 기뻐하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도 하라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똑같은 말씀이면 계속 뇌에 쇠뇌가 되도록 들었을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옥복 집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어뢰 일에 열중하면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것이 나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을 하고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 말씀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듣고 또 들어도 실증이 내면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 말씀이야 또 그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 또 우리가 이 성경의 예화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뭐 기억절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 말씀. 하여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감사라 온 문둥병자는 어땠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 나음을 입은 9명의 문둥병자들도 감사는 했겠지만은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뭐 최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전의 말씀 또 중복되는 말씀이죠. 그죠? 아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누구든지 지금 여기 이런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또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가면서 과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또 오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엘림 동산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 여기 엘림 동산에 방문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감명받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엘림 동산 식구들 때문에 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고 사귀어보고 그 주변에서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런데 이 엘림 동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느 방문객이 왔을 때 손님을 왔을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천사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까 성집사님께서도 간증하셨듯이 감사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했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느끼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활, 삶 하나하나 그 자체가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조그마한 사소한 것을 실천하는 삶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감명과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자그마한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큰 것에 충성한다고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접촉하는 영혼들에게 나의 성심성의껏 뭐 기대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영광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귀찮아서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그 얼굴에 그런 내색 안 하고 정말 겸손하게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손님들을 접대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결과적으로 감사를 우리가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내가 한번 그런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걸 또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동물을 훈련시킬 때도 먹는 거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잘하면은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어떤 동물이 돌고래가 됐든지 이 훈련을 받는 모든 동물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옛 습관들, 버리기 쉽지 않은 습관들도 결과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내가 이 뒷골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품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여기에 그 계속되는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셔요. 왜? 모든 시대의 징조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너 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 너 이렇게 했어?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금방 우리가 돌아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이런 미워하는 마음, 또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잠자리까지 확보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씩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안 잊어버려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의 그 생각을 평생을 가도 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나를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나한테 내려놔. 나한테 다고. 예. 그리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 그 왜 그 미워하는 감정에서 이 속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속이 상해. 한국말이 참 정당하게 속상한다는 말이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속이 상해요. 여기에 한의를 하신 또 장로님 네 분도 계시고 여기에 다 뉴스타트에 대해서 또 간호원도 많이 하셨고 정말 우리의 스트레스의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좋은 스트레스는 마음껏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의 엔돌핀을 분출을 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상식 밖의 일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왜? 나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는 모르지만은 상대방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용납한 것과 같이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은 엘림 동산에 있을지라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믿음의 거장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뜯어보면은 다 연약성이 다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한 것을 서로가 용납하고 또 정말 뭐한 것은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렇지 않게 서로가 피해를 안 주게 또 이 공동체에 피해가 안 가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좋은 우리 엘림 동산에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동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좋지만 더 발전되는 그런 동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감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다. 감사 많이 하는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은 벌써 어떤 수준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아요. 결과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스크루지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나였고 그런 누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은 어떤 나에게 크게 해코지, 사기 이런 것을 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원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된 특권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충족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한 가지 잘하시는 분은 나머지 두 가지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상 보면은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주님께서 지키라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인지를 여기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감사 같이 갑니까? 이거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믿음, 감사, 기도, 기쁨, 행복. 우리가 사실 하늘나라는 행복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행복, 끊기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미리 영적인 또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불평, 불만, 또 원망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림동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또 어떤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모든 가운데 우리가 감사했을 때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면은 그 감사가 더 증가가 되고 또 그 감사를 듣는 대상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나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더 좋은 일을 또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상호 간에도 그 감사의 말씀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농사는 소출은 많이 나왔는데 어떤 때는 없어서 못 파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못 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틀림없이 이 정도 가량은 소모가 됐는데 어떤 때는 마켓에서 오다가 그걸 안 해요. 다른 농장에 오다를 하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농장이 우리보다 더 필요해서 그 농장 꼭 팔아주시나 봐. 예, 우리 거는 나눠 먹지 뭐. 예.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애걸복걸 이거 아까워서 이걸 못 팔아서 이거 돈으로 생각하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이 불편함이 항상 자리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밭에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하는데 내가 저거 지금 뽑으면 아주 쉬워. 예,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예기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풀을 뽑을 새가 없는 거예요.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풀이 어느새 씨가 맺혀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잡초를 뽑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듯이, 예. 우리가 처음에 농사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저도 처음에 농사를 시작해 가면서 한 3년 동안은 밭에 풀이 없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숲속을 개간한 거기 때문에 풀씨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기물 안 매도요. 거름 주고 물 주고 수확만 하면 됐어요. 농사 초짜였는데 그때 농사도 잘 모르고 그런 당시에 사실 풀까지 우리를 괴롭혔다면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풀씨조차 없는 곳을 우리가 개간했고, 예, 한 3년 동안 기물 안 매도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타고 씨가 날라와서 한 폭이 나는 거예요. 그때 뽑아버리면 아주 쉬워요. 또 한 폭이 저기 났어요. 뽑아버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나가면서 저거 뽑아야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컸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손님이 머무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 뽑을 시간을 놓쳤어요. 어느새 씨가 맞춰서 그게 떨어지니까 그 씨가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씨가 떨어져요. 한 포기에서, 풀씨에서는. 그러니까 그 풀밭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잡초를 허락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퍼져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뽑듯이 죄의 씨앗을, 죄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나 보다 하는, 우리가 실물교훈,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손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뽑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생깁니까? 예.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저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게 너무 오버라이브 돼가지고 썩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들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사는 사실은 이 때 시기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면은 아주 우리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나한테 허락하셨다, 그것조차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을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척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감사에 표현한 것을 제가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아주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아까 정옥복 집사님, 이혜란 집사님, 또 목사님 과정 공부를 통해서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또 있는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이 간증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운을 끼치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으로 용기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지금 말씀하기가 다 감사하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금방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조지 밀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곡식 창고에 곡식이 한 알이 없어도 아침 먹을 그 요리를 할 수 없어도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런 일어나는 기적들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를 그렇게 먹여 살린 그 밀러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을 때에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감사할 조건이 생긴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제가 뭐 길으니까 다 읽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게 낫겠네요. 침략을 해온 거예요. 유다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선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아주 선한 왕인데 그 이방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군사의 수나 그 병기의 종류나 이런 모든 것에서 백성의 수나 그 군량미나 이런 모든 것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에 충실한 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호사밧의 그 현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예요? 이용사님이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21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그 결과가 이제 22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래하자들을 다 택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여호사밧의 믿음. 그랬을 때에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은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다 한 거예요. 예, 그 계속되는 성경절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사면초가 예, 정말 돌파구가 없어 보일 때에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예, 그 강력한 그 이방 적들이 온 유다를 둘러싸고 예, 침공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할 일하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께 의뢰하고 믿고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랬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감사에 하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깊은 마른 우물에 떨어뜨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지라도 항상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하고, 그의 결과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그 무수한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나 스토리로 잘 알고 있어가면서 왜 나의 삶에는 그걸 적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저한테 핀잔 한마디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오늘 이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화를 같이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옥복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100% 아멘이고 동감입니다. 정옥복 집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돌아서면은 넘어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어느 때까지 정옥복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걸 생각으로조차도 죄를 범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잊어버리는 한, 보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구렁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난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하는 그 찬양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을 때에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미치겠어,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자꾸 나오잖아요. 내 세포가 알아듣고 그렇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좋은 말씀 있어서, 자, 여기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 심장 전문인 맥레티, 의사 존 지웽 등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현대 이 과학자들, 박사들의 말을 모르고라도 우리가 뭐 이런 책도 다 읽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 한 말씀에 이분이 여기 아주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는데 한 말씀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유식해서 어떤 박사 논문 어떤 뭐 인용을 안 할지라도 단순하게 성경 말씀 몇 구절이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모든 세상의 모든 그 위대한 박사 무슨 과학자들이 해놓은 연구 조사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말씀은 고등학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런 걸 했어도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라도 그 진정한 뜻과 의미와 결과를 모르고라도 순종을 하면은 그 축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걸 아주 피부로 실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저 히브리서에 뭐 알라모에 뭐 무슨 고고하게 뭐 이런 모든 거 모를지라도 단순하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죠. 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기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이 짧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연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니까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사실 저희 집에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면은 입에서 감사와 찬양을 넘치는 얼굴에 기쁨이 가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굉장히 빠른 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저 췌장암 걸려서 오신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굴이 항상 어둡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일주일이 있는데 견디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소식이 그 다음에 끊겼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얼굴에 또 입술에 감사가 항상 끊기지 않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기 왔다 가신 서영구 원사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결과를 갖고 이루고 가시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집사람 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환경 주셨죠. 좋은 음식 주셨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조금 그분들 도와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들을 치유시켰는데 그 본인의 믿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이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당신은 말씀 연구 좀 더해. 환자들이면 말씀 꼴 좀 먹여. 에? 맨날 뭐 기도력이나 잊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떤 데는 준비가 소홀해서 바삐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력 말씀도 좋으니까 그분들이 아주 연구해서 한 거니까 이 말씀은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들에게 그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 사실 제가 할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기 유발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시골에 온 것도 동기 유발이 돼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오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동기 유발이 돼서 스스로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변화가 되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고 바꿔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예언의 신의 와이프님께서 누구의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해서 고칠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왜? 감정만 상해. 지나 잘해. 자기는 이래가면서. 우리가 그런 감정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상대방 약점 다 있는데 내가 누구 약점 딱 지적하잖아요? 상대방은 내 약점을 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겸손해서. 그렇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나 잘해. 저는 이렇게 해가면서. 이 말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안 올라요? 우리의 본성은 그거부터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까 정호국 지사님이 예수님 이거 지워주세요. 즉석에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응답이 제일 빠른 기도응답이 바로 즉석에서 드리는 그 기도이잖아요. 나에게 시험과 유혹받을 때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보다도 응답을 제일 빨리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뭐 필요하니까 뭐 하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들은 그 시기가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지만은 내가 유혹받을 때 드리는 그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은복 지사님 그 경험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또 이때 또 넘어졌네.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는 내가 그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빨리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또 기회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 또 일으켜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